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참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항상 있죠. 죄.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냐?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 나거든요. sin 영어로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냐 내가 주인이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제 무법자고 불법자고 불을 행하는 것이고 불선이고 또 불신이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타종교에서는 뭐 고행이랄지 뭐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로 갔어요. 97년도에 갔는데 96년도 96년 1월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꼭대기 있어요. 이게 높이가 36m고요. 폭이 27m예요. 굉장히 커요. 요 밑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여기 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쭉 들어가면 계단이 365개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아기를 낳는다. 이런 전설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인간의 그 고행이나 뭐 노력이나 뭘로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이런 걸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본만을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건 아니죠. 마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 고행 수행 하다못해 루터가 원래 신부였죠. 그래서 바티칸에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옮겨놓은 그 십자가 쪽하고 이쪽에 이제 그 길이 있어요. 이게 비아 돌로로산 길인데 여기 계단을 무릎으로 여기서 고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면 하나님 봐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 행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느냐 행위로 하느냐 문제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행위는 믿음 받은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루터도 여기서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올라가.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깨달고 돌아오죠. 정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돼요. 진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이 뭐냐. 이제 뒤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인 걸 알고 회개하고 믿을 때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걸 깨닫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것이 이제 슬로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간은 뭔가 인간의 어떤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인간의 노력이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사람 스스로의 노력은 불가능하다.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의롭다 그랬어요? 이거 얘기했죠? 이거 이제 한문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의롭다 그랬어요. 이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나자라 그랬습니다. 내 위에 양이 있는 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내 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뭘 보냐면 내 존재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라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의인과 죄인의 이 차이점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법이다 그랬습니다. 법. 왜냐하면 뭐 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죄인이 있는 거죠, 없는 거냐, 법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구약의 말씀에 그 법을 갖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법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삶, 내 그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삶,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이 법을 다 지킨다고 다 지키면 의인 되는 거죠. 원래는 법을 안 어기면 의인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어길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행동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뭐 시기하고 미하고 질투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얘기하고 미워하면 산이라 얘기하고 다 이런 죄.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그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흐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씨앗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태어나서 자라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죄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그냥 내버려둬도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서 사과가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이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를 보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법규 이렇게 쫙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다 알게 되고,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 하나님의 법은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법이거든요. 물론 법만 읽어야 다른 거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 읽다 보면 뭘 바르게 하냐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 되겠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올 이유가 전부는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여기는 지옥인데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등장했느냐?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겠죠.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입니다. 네, 그분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몰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돼요. 자,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성경의 말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시대가 있고, 이 법이 있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 없던 시대도 있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 이 법이 없던 시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대 얘기를 오늘 성경 지금 문제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뭐가 됐다고 표현하냐면 그는 의를 얻었다, 의인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에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이 누구냐면 법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법을 써줘야만이 법이 아니라 법을 만드시고 법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죄는 뭐냐? 사실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인이라고,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주인의 자리 싸움이죠. 내가 주인 되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데서 물론 순종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나의 너희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건 누가?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자체는 이미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사단이라고. 사단이 뭐 그 정도 괜찮아. 그 하나 따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거라고. 하나님의 따먹으면 너 죽으니까 절대 따먹지 말라 이 말하고 둘 중에 초이스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을 선택할 거냐 불순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탄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냐 뭐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뭘 선택하면 사단을 선택을 하죠.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법을 버리고 사탄을 따른 그 마음의 심정은 이미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이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막 그런 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소영 자매님처럼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신앙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자라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소영 자매님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지금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래도 누가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파워로, 더 능력으로, 힘으로 더 계신다고 인정을 하고 사람의 말, 사탄, 사람 같은 사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으면요 지금도 고생 안 하고 그냥 살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살 건데 정말 인간이 죄를 범한 위에 조상 죄 범한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돼. 근데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여기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 얘기 없었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봐라. 내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랬던 6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거를 창세기에도 그렇고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법이 없을 때부터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는 의인이 되었다. 즉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법이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는 품삯 밟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의인은 이제 예수 믿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그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이에요.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한 그 성경 말씀 구절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교회 안 다녀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결국은 지옥인데 가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이렇게 기억이 다 되십니까? 상당히 두려운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보니까 다 착하게 사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날 죄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별로 죄 지은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지금 저기 그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그 돌을 여러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큰 거를 하나, 또 작은 거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작은 돌을 여러 개를 많이 주워서 그냥, 그리고 이 무게보다는 이 무게가 가벼웠어요.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오자마자 여러분들 가져오신 그 돌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것도 큰 거니까 어디서 빼온 자리는 알잖아요. 이 정도 큰 건 그 옆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어디서 도대체 가져온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물론 또 큰 죄를 지은 걸 기억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삶에서는 작은 죄를 많이 지켜 살아요. 저도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누구하고 제가 싸우겠어요? 유일하게 싸운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우리 집사람. 이제 가끔 싸우면 이게 이제 큰 거니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뭐 한 몇 초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승부가 끝나는, 주로 제가 져야죠. 뭐 대부분 여자들이 더 옳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정 집사님 누가 이기세요? 그래. 집집마다 여자를 뼈로 만들어 가지고 세요. 남자를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 보면 우리가 죄 투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았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이 한 말씀 구절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을 축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어느 정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감격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군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헌금을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아빠 뭐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헌금 주세요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이제 손님들이 오세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또 다른 게 집사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가실 때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는데 저는 이제 뭘 했냐면 꼭 손님이 오시면 구두를 닦아드렸어요. 구두 아니어도 신발을, 구두 아니면 신발이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이 우리나라 이렇게 아스팔트 된 좋은데 도시에 산 사람은 괜찮겠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국 사람이지만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보면은 신발이 흙이 묻고 지저분하다고요. 먼지도 묻고.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와 대화 나누시면 그때 제가 신발을, 여자분이 오시면 남자분이 항상 신발을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국락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환 10환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 제가 64년도에 1학년 들어가는데 그 전이니까 물론 국락 들어가도 제가 많이 이렇게 닦았어요. 재미가 있어서 영광번 재미로.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 한 군데 지셨어요. 정말 집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땅을 교회 자리 하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언덕에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땅을 300평을 주셨어요. 밭을.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동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정말 지었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지금 기억입니다. 근데 성탄절 되면은 보통 뭐냐면 봉투를 미리 이제 옛날에 한번 줬어요. 성탄절 감사한금을 하라고 얘들한테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딱 그때 이제 봉투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하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구두를 닦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따라 손님들이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제가 이렇게 얼마를 넣냐면 여기다가 그때 다 모은 게 9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원을 담아가지고 이제 교회 그 성탄절날 오전에 그 교회학교 예배 때 그때는 교회학교 예배 9시 드리고 어른 예배 11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보통 이제 그때는 뭐 옛날이니까 전사도 없는 있긴 있어도 이제 뭐 목회자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하고 저희 아버지가 나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막 그러면 여러 설교하시다가 예수님이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마음에 내가 구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10원을 주시면 그것도 좀 괜찮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구원이 아니구나. 근데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다. 건져내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딴 데 집회 가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여기 원고에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제가 헌금을 총각 때 10에 3조도 해보고 10에 2조는 한 3, 4년 해보고 베네수엘라 왔을 때는 10에 2조를 5년 동안 해보고 미국 와서 10에 2조 한 번 하다가 너무 미국 생활은 더 안 돼서 이제 한 번 하고 포기했는데 아무튼 10에 안전이요. 구원.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을요. 참 그 사랑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우리가 장례 예배도 일요 예배도 지난 목요일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살다 이들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초라하고 허무하고 불행할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도 많이 한국에 일어나고 말죠. 그러면 그런 뉴스만 자꾸 들으면 다 사람들이 한국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화 오고 우리 교회 출신들 한 사람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집사님들 전화 집사님들 얘기하면 그냥 사모님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끔찍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도 세상이 더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거기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표현 나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눈에 보이게는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누구 소개로도 이제 오시기도 했고, 또 여기 오셔서 예수 믿게 될 때는 또 이제 옆에 우리 교인들이 또 인도하셔서 또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거기 요한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과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내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의 여정 과정을 누군가 이끌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주원 집사님이 예수 안 믿고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 부인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007 작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학교에서 이제 연구하고 딱 돌아가면 금요일날 돌아오자마자 그 예경사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하죠. 집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삼겹국 믿고 또 식사하고 같이 하니까 꼭 오세요.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장단, 다른 목자단 몇몇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잘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아는지,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온 걸 아는지 딱 들어오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래,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그 이제 와이프의 숨은 노력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인생 과정 가면서 일본에 가고 여기 오고 하면서 누군가 나를 이끄신 분이 있는 것 같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서 예수 잘 믿게 된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우연히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만나서 들어가고, 우리 정명희 사람도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겁니다. 사바로 오셨지만 그래도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책에 있는 건 다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저는 다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게 이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베풀어준 그 사랑, 호의, 이걸 얘기합니다. 저는 그 목사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천국 가면 천국 아랫목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쪽 마음에는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뭔가 아직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때로는 비금도 생기고, 뭐 우리 동생이, 우리가 8남매니까 제가 위에 누나 하나 있고 저 있고 밑에 6명이니까 제가 동생들 또 뭐 혼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내가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뭔가 좀 애들이 얘기해도 좀 찝찝한 느낌. 그래서 이런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하다가 제가 중3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풍금을 쳤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 오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전하는데, 구원은 왜냐면 제가 제 행위를 보고 제 마음을 보니까 나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나도 죄인데. 근데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 나면 완벽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행위로는 도저히 나도 구원 못 받,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냥 커보니까 목사는 거룩한 일을 하더니 목사도 역시 죄인들. 뭐 세상에서 신부님들, 뭐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 보면 다 속이 다 죄인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필요한 존재인데 이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으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행위를 보고 때문에 흔들리고 또 이렇게 좌절하고 죄책감 사로잡고 이러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만 믿고 나가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때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게 은혜예요. 저한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뭐가 회개가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도 사실은 내가 회개를 시작했지만은 뒤에 성령님이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뭐냐 무슨 내가 죄 짓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내 구원자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하는데 한참 회개하는데 갑자기 제 입이 혀가 꼬이는 거예요. 혀가 꼬이더니 막 그냥 방언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연사를 기도 중에. 그래서 그때 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랑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방언사, 환상, 귀신 들은 사람 맨날 집에 쫓아내고 아픈 사람 기도 낫고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저는 구원은 그 전에 받았다고 봐요. 제가 예수를 믿기를 믿었어요. 확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잘 몰라서 이런 거지. 저는 그 전에 죽었을 때 저는 구원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는 어른 예배도 늘 참석을 했어요. 어른 예배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때 물고기 잡으러 갔던 얘기했잖아요. 수영하러 지난주에 수영하러 갔던 때는 수영이 너무 그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수영 토요일날 배우기 시작했고 주일날 너무 하고 싶어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저는 어른 예배도 늘 가서 들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나 어떤 그런 모습은 그래요. 근데 어떤 이 확신의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영적인 기도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깊은 세계, 하나님 세계를 더 들어가면서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믿음 플러스 이제 뭐가 나냐면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은혜와 믿음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구원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임했고 그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 순종이죠, 이거.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하면 원래 말이 이게 복을 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복이거든요.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원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이 오고 그 다음에는 생활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신 집사님이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한개 보면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성경에 수없는 복의 얘기 많이 나와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또 자녀 출생이든 어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신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예, 우리 이미 믿고 있지만 믿고 있는 사람도 들고 또 믿겠다 하는 사람도 들고. 네, 손 내리세요. 네, 다 들으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알만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 보고 광신자처럼 막 그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저도 굉장히 목사 자녀로 태어났지만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막 그냥 개념 없이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한 게 가장 좋거든요. 말씀 아닌 걸 가지고 하면 우선 듣긴 좋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또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지는 케이스가 말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영적 기도는 뒤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별도로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이미 예수님을 하셨으니까.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제 그런 교재 있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계는 다시 회개입니다. 리펜트예요. 회개. 자, 이 회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의로 얘기하거든요. 지적인 거, 감정, 마음, 정적인 거, 의지, 행동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회개도 마찬가지. 이거를 말하면 전인격적이다. 전인적이다. 전인적인 회개. 이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지적. 내가 정말 회개라는 개념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미 여러분들 인정하셨고, 정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다 죄네. 그게 죄가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많이 죄가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에 다 속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면서 이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도 남편은 잘못됐고 애들은 잘못됐고 또 딴 사람 잘못됐고 내 혼자 생활에서 뭐가 잘못됐고 그런 하나하나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거 잘못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하는 거 정말 그거 제가 싫은데요. 제가 원치 않는데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정말 저도 제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눈물이 잘 안 나죠. 저도 해보면 눈물이 날 때가 안 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궁예나 이런 거 할 때 막 여러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시커먼 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커먼 죄가 보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궁예 때 막 이제 쏟아 놓으면 이제 갑자기 막 두려움 생기고 막 정말 하나님 맞아요. 정말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목욕한 몸이라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정말 다시 내 자범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눈물이 나요. 얼마나 주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하다 보면 눈물이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이제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러다 보면 근데 여기까지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은 이제 정말 울고 회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넘어가기 어렵고요. 여기까지 넘어가서 막 울면서 회개 다 해놓고 집에 가자마자 싸워. 주일날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차 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중요한 건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과 이게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실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옛날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싸우면 내가 잘못했다는 금방 아니까 여보 미안해.
뭐 이번에도 뭔 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제가 그냥 그 와서 그냥 뭐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부부싸움은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뒤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카톡 보내고 카톡 잘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서 기도했죠. 교회 일하다가 어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이제 그런 기도하고 갔더니 집에 가니까 얼굴이 다 펴져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주 화목하게 그냥 그 얼굴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찡그렸잖아요. 눈빛도 다르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잘해주려고 서로 간에 잘못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뭐 그렇게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부부싸움 원래 그렇잖아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가 이게 전인적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갔던 내 발걸음이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만 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한데 상달됐으니까 서서 외치라. 회개를 선포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기 이런 아수르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 세계사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괴롭힌 어떤 나라였죠. 녹음하니까 그 말을 못하겠는데 이제 그 묘한 그 민족 감정 때문에 요나도 이제 그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요나가 거기 안 가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애굽이고 여기 홍해바다고 여기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세계 강대국이어서 싫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안 가고 요빠가 여기 있습니다. 요빠에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아프리카 끝단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에요. 포르투갈이 있고 프랑스가 위에가 있고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여기가 지구 끝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때문에 뭐 지동설과 천동설 가지고 뭐 갈릴레이 재판받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코페르니쿠스가 다음에 이제 지동설을 얘기를 해서 더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 이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지중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네가 제비뽑기해서 하나님 정확히 찾아내죠. 배 밑창에 들어가 몰래 잠자고 있는데 다 찾아가서 풍랑이 나니까 막 짐을 버리고 막 다 하다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누가 잘못했길래 우리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밑에 가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단 말이죠. 몰래 숨어서 모를 줄 알았죠. 근데 잡아내서 다 해서 제비뽑기 딱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성경에 자문에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도 제가 지난번 한인의 체육대회 가서 저 제비뽑기 하나 했거든요. 라면 한 박스 됐어요. 그래서 본전은 뽑았구나. 왜냐면 그 티켓을 또 사야 돼서 한인 회비되고 티켓 20불 주고 10장 샀거든요. 다 사는데 또 안 살 수 없죠. 그랬는데 20불 내고 뒤에 그 이전 사람들 내가 그거 기증한 건데 도네이션 한 건데 그거 20불짜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잘 됐네요. 20불 내고 20불 받았으니까. 근데 요나가 딱 걸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믿는 신의 말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한 뜻을 안 살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혼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 그때는 돌이켜야 돼요. 그때는 그렇구나. 이때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안 하고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나를 이 배에서 던져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죽이란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들은 사시오 이런 의미긴 할 텐데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걸 고래다 이렇게 사람 얘기해요. 고래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큰 물고기를 어떻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 큰 물고기를 준비했더라. 예. 이걸 어떻게 아이고 물고기가 뒤집어졌네. 큰 물고기를 준비했더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서 그 3일 동안 있었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거 어떻게 과학으로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 분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여기 그 위산이 많이 나와서 이미 전부 다 녹아서 그 밥이 되고 말죠. 근데 안 죽은단 말이죠. 살았어요. 3일 만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게 뒤에 어디로 가냐면 니네 여기 앞에까지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홍해 바다가 여기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갈라져 그 200만 250명 건너가겠어요. 근데 이런 기적은 반석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 여기 와서 니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니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나 죽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 물론 그러기도 하는 또 준비하셨지만 여기서 진정한 회개는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와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저게 많이 갔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창기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그냥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마지막에 그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노비처럼 일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고 그 밥 먹다가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우리 집에 가면 너무나 그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돌이키죠. 그래서 아주 정말 부자에서 추락해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저를 하나의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정말 회개가 되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맨발을 달려나오죠. 저 멀리 오는 거지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같단 말이죠. 자기보다 아버지가 자기를 더 기다리고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탕자 같은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죠. 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품어주시면 어떠한 죄도 그러니까 살인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했어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은 뭐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또 아니 그런 놈들은 지옥 가야지. 그건 행위로 보면 지옥 가야 당하죠. 저도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막 너무나 나쁜 짓을 오래 하고 막 사람을 막 몇 명씩 죽인 사람들은 저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죠. 어떻든 정말 그런 끔찍한 죄인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대놓고 큰 죄를 짓고 우리는 작은 죄를 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물론 그 사람도 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잘잘한 죄 평생 살아보면 또 많은 죄 있죠. 그런데
역시 이런 죄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죄인, 다 지옥 가들 인생. 그런데 누구든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자, 마지막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믿음의 단계. 따라서 하세요. 믿음. 믿음을 거기서는 신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를 믿을 것이냐? 뭐를 믿을 것이냐? 자,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지만 그 회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쭉 나온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요. 믿음은 자,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늦어가지고 많이 가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뭐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냐? 자, 요걸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첫째는 뭐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과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퀄이에요. 이거는요.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은만 좀 틀려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여기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자, 성부 하나님 그럴 때는 보통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은 보통 창조주 하나님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만 천지를 성부 하나님 창조하고 나머지 분은 안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엘이 하나님 단수인데 엘로힘 그러면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다 하신 거죠. 창조 때. 여기 성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대표한 거는요. 구원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 근데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마태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이나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드러나진 않지만 다 동일하게 사역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부터 하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고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로 비둘같이 그 머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항상 그 같이 동행하시면 대표적으로 드러난 분이고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비정한 뜻을 이루도록 계속 사역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 같이 함께 계신 바로 이분 중에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짐승의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뭐 또 소나 머리 잡아다가 나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시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했을 따름인데 사실은 내가 죄를 잘못 지어놓고 네가 죽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 양이 막 10,000마리 있으니까 나는 막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또 네가 한 마리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사실은. 그런데 물론 여기서 하는 이 짐승을 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거 보여준 겁니다. 생명 바쳐 피 바쳐 온 것처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서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이제 양의 제사, 짐승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걸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얘는 죄가 무죄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의 친구가 너무 절친이니까 내가 대신 죽어 주겠습니다. 예, 여기 친구 A라는 사람. 내가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관이 딱 검사를 해보니까 너도 죄가 있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여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죄가 없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 죄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아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다 못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기 온 중개자, 중보자,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해야 돼요. 이게 특이한 기독교만의 구원론이고 원리입니다. 비유를 다시 바꿔볼게요. 만약에 사람하고 여기 뭐 같아요? 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 그냥 개미라고 그럽시다. 개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사람하고 개미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을 중재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 말귀를 알아먹겠죠. 근데 개미는 말귀를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겠어요? 아무리 크게도 못 알아먹죠. 개미가 중재자로 이번 나섰어요. 역시 잘 들키는 말이 통하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안 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동안에 짐승 잡아가지고 다 해봤는데 이거는 매번 얘기하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사람을 다른 사람 대신해서 한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죄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이 내가 대신 인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권세졌고 이를 권세됐다. 예수님이 어떤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자율적으로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오거든요. 17, 18장 그래서 오셨어요. 그게 오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역할도 되냐면 하나님과도 통하시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첫 시간에 죄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인데 구원받으면 죄 문제가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셨지만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십자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실 아이고 예수님도 남자인데 혹시 이렇게 이쁜 여자고 어떤 마음 안 들었을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100% 갖고 오셨고 예수님은 또 신성도 있으셨습니다.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 인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 눈물, 아픔 이런 걸 다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이 이게 우리의 죄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텐데 예수님이 그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얘기된 거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믿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빌려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그냥 그렇지 않고 처녀가 임신해서 그냥 몸을 태어나면 너 누가 무슨 그 나쁜 짓 했냐 이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이렇게 정혼한 사이 약혼, 정혼, 그다음 결혼, 연관결혼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도 이렇게 여자를 버리지 않고 데려다가 이제 뒤에서 살게 되지만 데려왔지만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1장 21절에서 세상 죄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이름도 딱 줬거든요. 그래서 동침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육신으로 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십니다. 네 번째,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민다할 때 민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실 이 부활의 능력이 기독교의 능력이죠. 이것도 따라오지 못한 거, 흉내는 게 많잖아요. 박역것에 아래서 깨어났다. 대단한 것도 이게 신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온 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도 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죽잖아요. 순결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실 여기에 같이 갑니다.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데 뭐냐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요거는 승천은 제가 집어넣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십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속 어디서 나타나신다면 헷갈릴 거예요. 오늘은 능력교회 오셨대. 근데 내일은 한국에 나타나요. 어디서 동해번쩍 서해번 어디서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막 세상에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럼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구름 타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500여 제자들이 봤다. 다 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왜 쳐다보냐? 사도행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다 이루어. 지금 남은 건 재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과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사역하셨던 그분 하나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요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죠. 여러분들 모르면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한테 전화로라도 많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늘
연락을 줍니다. 목사님 성경 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전화 주고 또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전화 주시고 그래서 자, 이런 믿음의 생활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고 마음으로도 실제로 맡기고 또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 구원 플러스 생활 구원 그래서 영원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생활 속에 부딪히는 또 수많은 우리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또 믿음을 통해서 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 하나님의 사랑, 회개, 믿음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쳤는데요. 숙제는 뭐냐면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제일 뒷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3단계가 나와요. 예수 믿기 전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세 번째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변화된 삶.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인데 이미 앞으로 3주간 또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야외에 못하고 그 다음 주 제가 다른 데 집회 가서 못하고 그 다음 주 교회 오면 마지막 주는 항상 회의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10월 첫 번째 주에 다시 그 2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6번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 원래 첫 번째가 길어요. 나머지 건 좀 이렇게 추려야 돼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